오늘과 다음 주일은 맥수 감사절을 앞두고 두 번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제목을 감사로 새롭게라고 잡았는데 지난주에 기도로 새롭게라는 운율에 맞추어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로 새로워지셨는지요? 기도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또 새로운 응답으로 경험하셨는지요? 새롭게 되는 일의 시작은 기도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외신 뉴스에서 아주 독특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사는 90세 여성 할머니죠. 이분이 20년 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막대 모양의 금속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망치로 참 유용하겠다, 또 집에 절구공이로도 유용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와 집안일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절구공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고추를 빻거나 결과류를 깨거나 때로는 심지어 벽에 못을 박을 때 망치로도 쓴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간 써온 절구공이가 최근에 극히 위험한 물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오래된 집을 철거하러 온 작업자들이 이 물건이 절구공이 망치가 아니라 2차 대전 때 쓰였던 수류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모양이 수류탄인 줄 모르고 할머니가 고추를 바을 때 심지어 망치 대용으로 20년간 써왔습니다.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신고받은 경찰의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안전하게 폐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수류탄이 20년간 터지지 않은 것이 감사 제목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망치가 아니라 수류탄입니다. 국공내전에 쓰였던 중국제 수류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때에 이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더 크게 아쉽겠죠. 실전에 던졌는데 터지지 않았을 때 군인의 속은 얼마나 더 터졌을까요? 던지는 대로 폭탄이 폭발력으로 전쟁에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저 터지지 않고 망치 하나 던진 것 같은 효과밖에 없다면 얼마나 더 큰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폭발물, 이 망치 모양의 수류탄을 보며 감사를 두 가지로 쓰는 유형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그저 인사치레로, 감사 제목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요. 그 모습은 이 수류탄을 가지고 절구공이로 고추를 빻거나 망치로 못을 두드리는 정도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정도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폭발력으로 감사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주로 감사절 때 나눈 본문이자 또 성경에 나오는 감사로 인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 소식 가운데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목했다라는 표현은 눈여겨보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너희 병은 나았다, 그러니 가서 제사장에게 그 판정을 받고 정상인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12명의 나병 환자들은 낫지도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병 환자의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과정에서 깨끗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표한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그에게 축복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 9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스토리는 우리에게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시작은 주님의 찾아오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십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에 언어와 혈통을 다 잃어버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냉대받던 지역을 찾아가셨고, 그 중에서도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그 지역을 지나갔다는 말은 그 여정에 있으니 들렸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남겨져 있습니까? 이제 곧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일부러 소외받은 지역과 더 소외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앞에 큰 걱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걱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큰 돌덩어리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돌덩어리는 느껴지지도 않는 법이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또한 결코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발걸음은 가볍지 않고 마음은 한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당시 무시당하던 지역과 소외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이 나병 환자들의 감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도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 제한이나 막힘 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그 환경에서도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해도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들이 율법에 정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저 가까이가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를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부담도 있었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마을 앞에 설 때에 마을 사람들의 주변 조롱과 놀림도 감수하고 나온 발걸음입니다. 혼자 나가기 부끄러워 10명이 때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데에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치부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하대할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전제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그 수모를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절도 감내하며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우들을 향해 예수님은 똑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나병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의미는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많이 받은 사람에 비례하지 않고 많이 느낀 사람에 비례합니다. 감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받은 양에 비례하지 않고 받은 느낌, 받은 감사함의 마음에 비례합니다. 처음 예수님께 마을 입구에 들어오신 모습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같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의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로 믿어 순종함을 통해 치유를 받았을 때에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그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다. 그의 신분, 그의 출신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소개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던, 심지어 개 취급을 받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앞에 엎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이방인이라 표현하시며 그의 특별한 신분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하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10명의 출신 지역이 소개되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 유일하게 소개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라는 신체적 약함도 있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사회적, 관계적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주셨구나. 같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니 그러한 선민의식으로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느끼지 못하지요. 받은 것이 아무리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격 있다라고 여기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적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으니 나 같은 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 그 감사의 자리가 풍성하지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직분 삼아 직분의 섬김을 기회로 주셨다니 그 하는 모든 일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나 같은 자에게 이제야 직분을 주시다니 그러므로 늘 하는 것이 권위적이지요. 주신 섬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받은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입에서는 찬송이, 그 몸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린 태도로 섬겨 나갑니다.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포도원 밭 주인은 함께 일한 모든 종들에게 품삯을 줄 때 아침에 일찍 온 자나 점심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받을 것 받았다 감사함이 없죠. 오히려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항변합니다.
그러나 늦게 오후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치를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항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죠. 같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받는 나의 마음입니다. 누가 더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받은 것은 많지만 받은 것에 대해 헤아림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받고 심지어 덜 받을지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더 부자일까요? 최근에 함께 동역했던 중국 어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셨던 박성주 장로님이 70이 넘으셔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3분의 2 부분을 절제해 가야 하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리셨고 함께 감사의 제목도 올렸습니다. 이분이 감사한 내용은 이 위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 몸의 한 구성원으로 70평생 내 몸의 한 장기로서 내가 먹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소화해 준 이 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다른 장기들은 다 건강한데 위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제일 많이 먹었고 제일 많이 힘을 내야 되는 위는 너는 왜 이렇게 벌써 힘이 다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수술을 앞두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장로님의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이 받았음에도 받은 것에만 집착하여 감사를 잊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적게 받았을지라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이 제사장을 향해 그냥 간 9명의 사람들은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순종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판정 받고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려 했습니다. 라고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은 사람,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생각이고 은혜를 베푼 자, 선물을 준 자의 입장은 빠져있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도 내 말을 들어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그들이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은혜에 대한 헤아림으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겠지라고 하는데 항상 감사의 대상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으셨는지요? 그때는 그 칭찬에 대한 감사를 바로 하시는 겁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신 분도 자기의 칭찬으로 상대가 격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뿌듯함, 고마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상대의 호의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향했던 격려가 기쁨으로 받아졌구나 느끼며 감사하거나 선물하거나 칭찬했던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가르쳐 줍니다. 병 나음을 얻은 그때에 즉시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한번 감사하셨는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완벽하게 부모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 가는데 부모님이 준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는지요? 말씀대로 잘 커준 것 고맙구나.
몸이 아프지 않게 잘 자라준 것 고맙구나. 찾아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월등해지면 그때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그러나 그때는 자녀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은혜를 깨달은 그때입니다. 깨달음을 받은 사마리아는 병 나음 얻은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섰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그렇게 즉각적인 감사에 대한 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감사의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이며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한 마음을 즉시 표현한 그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은 즉시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그 사람, 그 행위를 향해 예수님은 내 믿음의 행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도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불평하는 사람들 거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을 주시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감사의 씨앗으로 그의 감사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하십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구원. 여러분, 이것이 신약 50편 아삽이 똑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믿음 행위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감히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한 태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감사는 중요합니다. 이만큼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자 또 다른 감사 제목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감사의 선순환이죠. 그러나 감사가 없는 인생은 감사의 상황이 돼도 감사를 못 봅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영광이 드러나야 줄 수 있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멈춥니다. 불평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도 있고 불평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알 때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러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인생에 더욱 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회비도 기부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인간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트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헌금은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복음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헌금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 생명 다해 충성하겠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절대 헌금이 자기 의나 자랑이 되지도 않으며 반대로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드리면 드릴수록 내 믿음이 감사와 순종과 겸손함으로 자라져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한 헌금 앞에 감사를 그대로 바꿨으면 맞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 새가족분들은 헌금할 때 회비 내는 걸로 알죠. 기부금 내는 것으로 합니다. 심지어 점심값은 내야지. 여러분, 그것은 헌금이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죠.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복음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히베이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죠. 여러분, 이 앞에 감사를 붙이면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를 최소한의 체면 치료로 사용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표현은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앞에 할머니가 망치로, 절구공이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 감사는 폭발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 받으시고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해야 하니 최소치로 하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눈여겨보실까요? 재능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에 큰 성취를 보인 사람일까요? 사람 보기에는 더 큰 업적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보다 못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취로 하나님의 도드라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죠. 어떤 사람은 천을 이루고도 하나님께 일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백을 이루고도 그 하나님의 백을 다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백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감사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는 인생이 도드라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해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시며 핸드폰이 꺼져 있나 점검하시죠.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는 지금 꺼져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감사는 키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찬송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장로님을 통해 올려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모릅니다. 암만 시험해도 유혹해도
주어진 문제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성도를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탄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지혜롭습니다. 변장도 잘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탄이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탄이 감사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탄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이면 사탄이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루터의 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사탄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일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감사라고 하지요. 감사부터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질병 경험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이 질병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먼저 경과한 사람이 이 질병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내가 당한 실패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있는 것만 아니라 없는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싸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그저 절구공이로 쓰지 마십시오.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 표현으로 감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감사의 삶을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 감사한 삶의 비밀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이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